네, 오늘은 신명기 24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4장, 어저께와 같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의 작은 일에도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일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 아니면 내가 깊게 고민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2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총회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죠. 예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부정한 사람과 배설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도망친 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매춘이나 성매매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돈을 꾸어주고 이자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남의 호의를 받을 때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에 오시면서 이제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빚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유괴, 납치, 또 담보, 임금 지불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 고아,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간단히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혼이 많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혼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혼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규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은 한 몸이 되는 일이다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하여 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된다. 육체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파기하는 일도 육체적인 이유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배우자의 죽음이나 아니면 한 배우자가 간통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간통한 사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혼이 가능하게 결혼한 것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알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느낌 같아서는 간음 같은데, 간통 같은데,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벌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싶은데요. 율법에서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혼을 하라고, 이혼을 허락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배우자의 죽음이나 간음의 경우 이혼을 하라라고는 안 하시고 이혼을 허락한다라고서 그것을 허용을 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솔직히 아닙니다. 이혼이 아니라 이혼을 당하는 사람 아니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아니면 그러면서 재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혼을 허락한다는 것은 재혼을 허락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성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은 교회는 그런 사람의 경우 재혼을 인정하는 것에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고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서적인 이유로 이혼하게 된 경우는 재혼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하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혼 증서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혼한 여자가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을 할 때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게 간음과 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재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혼 증서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혼을 당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율법을 보게 되면은 만연했던 그 이혼을 규제를 하면서 이혼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은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 다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은 자녀 후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후손 얻는 것이 참 중요했기 때문에 후손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결혼한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혼했으면은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된다.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고서 그것이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빚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않게 하라, 전당 잡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맷돌, 그 당시의 맷돌은 이거 생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일이었어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걸 뺏기면은 생계 유지를 절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전당 잡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전당 잡지 말아라. 솔직히 미국 법에도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로운을 해가지고 빚을 잡히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은 어쩔 수 없어서 빚을 지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유괴 또는 인신매매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일이 흔하고 또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계명을 이제 주시는데요. 이런 경우 매우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니까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사람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신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럴 경우 그 유인한 자를 그런 일을 한 자를 죽일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괴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그 벌이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하죠.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이것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과 11절을 보게 되시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 빌려준 거 있으면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고 있으면은 뭐 드라마나 그럴 때 막 빨간 딱지가 걸리면서 사람들 막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라도 집어오려고 막 그냥 가져오는 일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자세하게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나오는데 네가 빌린 것을 가지러 갔었을 때 밖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지 말고 밖에 서 있고 빌린 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무리 빌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품위를 지켜주어라. 그 사람의 품위를 지켜주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냥 무너지겠습니까? 그냥 돈을 빌린 것도 또 빌리고 싶어서 빌렸겠습니까? 뭐 악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진심으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남이 집에 들어와서 막 그냥 가져가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깨지고 아플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만약 빌린 자가 너무 가난해서 담보로 옷을 주면은 얼마나 줄 곳이 없으면 옷을 줬겠습니까? 옷이 없으면은 진짜 춥고 힘들 수가 있는데 그 옷을 주면은 저녁이 되기 전에 다시 돌려주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빌려준 사람이 잠을 잘 때 그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라고 다시 한번 그 빌린 사람에 대한 그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옷을 줬다가 다시 그냥 빌려준 사람이 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고마워할 것이고 13절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빌려준 사람만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중에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 지불에 대한 말씀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나옵니다. 임금 주는 것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주어라. 매일 주라는 것은 당일에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되고 뭐 어쩌고 하니까 뭐 다음에 주겠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꾼들은 가난해가지고 일당을 받아 먹고 그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살기 힘든데 그러니 임금 주는 것을 미루지 말고 제때에 주어라. 당일에 주어라 하는 것은 제때 주어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을 보게 되시면 연자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일이 또 흔했냐면요. 가족에 대한 일로 다른 가족 일원이 대신 처벌을 받았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빚지고 도망가거나 무슨 일이 있고 뭐 죽던가 그러면은 그 가족이 다 책임지고 그거 물어야 되고 자녀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네가 아버지지 해가지고 아버지를 대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자녀의 일로 죽음을 당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일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각자 자기 일로 체벌을 받게 하라. 각자 자기 일로. 연자제 그것을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22절 있는 내용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외국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들은 이민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민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냐면은 19절을 보니까 추수할 때 일부러 밭에다가 곡식을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를 해가지고 추수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거 취소한 곡식을 이거 실수로 남겨두었네? 라고 깨달았을 때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에 두어라.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떠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 밭에 나가가지고 떨어져 있던 이삭 같은 것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이거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면 그 사람 받는 사람들도 민망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밭에다 남겨두고 그냥 와라라고서 하는 말씀을 19절에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나님께서 챙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민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반하는 일이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 되는데요. 이민자들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이민자였잖아. 그때 일을 잊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을 해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만이 아니에요. 큰 일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계시고 오늘 보게 되면은 돈을 빌린 돈 받으러 갔을 때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 서 있어라.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줘. 그 작은 일 같은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명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고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러한 행동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